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눈이 금방 하얗게 산야를 덮었는데 금방 또 해가 나니까 완전히 다 녹았어요. 그리고 기온은 또 영하로 떨어져서 벌장에 앞에 이불을 가리막을 가려놓고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해주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고 주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촌이 전쟁의 끝이 없고 지금 한국 국내에는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불길이 다 잡히지 않아서 걱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그곳에 비를 내려서 그 산불 좀 꺼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 문제 하나님 깊숙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라의 정치가 주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마귀의 앞잡이 같은 사람들, 나라를 망치고 좀먹는 인간들 하나님께서 처리하여 주옵소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하지 말라고 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나라를 망쳐서 거의 하나님 망하기 직전에 있는 이 나라, 그들의 코에 호흡을 할 수만 있으면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잘했다고 고개를 들고 다니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 종이 역겨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주여 다시 기도하옵나니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코의 호흡을 끊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평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빛에 참여한 바 되어서 주님 은혜 아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고 이 시간에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원하는 방편대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이 295쪽 9장 1절로 5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키셨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6절 한 절만 더 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자랑하는 자는 무엇을 자랑하든지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여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헌금에 대해서 힘써 은혜에 참여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그 열매도 나타내리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의 권면을 받고 연보를 힘써 하게 되면서 헌금을 힘써 하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고,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열매가 되고, 세 번째는 바울이 그들을 자랑한 일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증거의 열매를 바울이 파견한 디도 등 세 사람 앞에서 보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어제 말씀 속에서 전하여 줬습니다. 오늘 9장도 계속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우리가 본 이 말씀 1절로 5절 속에 보면은 왜 헌금을 해야 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성도를 위하여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랬어요. 헌금은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러므로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고 빌립보 4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참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억지로 하고 믿음도 없는데 분수에 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귀의 시험에 빠져요. 오히려 손해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힘에 맞게 하세요. 헌금은 넘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되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헌금을 했다가 시험이 드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그때 괜히 그랬구나. 그럼 누굴 보게 돼요? 교육자를 보게 되고, 그 교회에 누굴 보게 돼요? 장로를 보게 되고, 그 교회에 헌금을 관리하는 재정집사들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야, 내가 헌금을 했는데 저건 누구를 위해 쓰이지? 헌금을 한 뒤에는요, 누굴 위해 쓰여지든 어쨌든 거기에 대한 것은 헌금을 한 뒤엔 다 잊어버려야 돼요. 왜? 교회에는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만약에 법을 어겨서 헌금을 남발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럼 그 남발한 사람은 그 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물질이기 때문에 다 토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성도가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것은 믿음의 초단계이고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믿음의 둘째 계단은 인정선입니다. 인정선. 우리는 이 인정선을 끊어버려야 똑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고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것과 입다가 딸을 하나님께 바친 이 일은 인정선을 초월했다 그 말이야. 이거 뛰어넘었어요. 인정에 끌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정선을 끊어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 가는데 방해할 요소들은 하나하나 다 잘라버리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이 우리 독자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었다면 전 난리가 났어요. 저놈의 영감택이 100세가 넘더니 이제 망령이 들어서 멀쩡한 아들을 잡으려고 한다고. 뭔 하나님이 사람 잡아 제사 드리라 하느냐고. 에? 난리 부르스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환 둘을 데리고 번제에 쓸 그 물건들을 가지고 모리아산을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는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리고는 올라갑니다. 번제단을 만들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갈 때에 사환들은 멀찍이 뛰어놓고 갔어요.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우리 둘이만 간다. 왜? 그놈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그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시험거리는 차단했다. 응? 이렇게 했고, 한나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술 먹었냐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얻은 아들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 자랐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가 딸을 하나님께 바친 일은 인정선을 초월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셋째 계단은 뭔가? 요것은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자기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 놓아야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누구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고 시편 24편의 1절을 참조해 보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일시적으로 맡아가지고 있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물건을 내놓으라고 할 때에 예 하고 즉시 내놓아야 돼요. 만약 주인의 물건을 맡아가지고 있는데 야, 그 주인이 가서 너 그 물건 좀 가져오너라. 그런데 내어놓지 않으면 이것은 악한 종이에요. 왜? 주인의 것을 제 마음대로 썼다는 결론이 나잖아요. 다시는 주인이 그를 내쫓고 그런 일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물질을 맡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 할 때에 즉시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산과 생명이 누구 것이냐? 모두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핏값으로 샀어요. 그래서 나는 내 거가 아니라 그 말이야. 주님의 거예요. 응?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까지 주께 바쳐놓고 주를 믿는 일을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똑바로. 응?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으신 분이에요. 예? 그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맡겨놓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내놓아야 주께 주의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인데 이것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하지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국의 굴지의 대기업들 삼성, 현대, LG 예? 또 뭐가 있나요? 5대 기업 하면 이거 금방 또 생각이 안 나서 이런 회사들이 수십조 수백조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들의 공장이 차를 타고 다닐 만큼 크다고 해도 지구 전체를 비교하면 손톱만큼도 못하다 그 말이야. 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와 만유를 펼쳐놓고 보면 먼지 같은 거에 별것도 아니야 그거. 부러워할 거 한 개도 없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야. 죽었던 영혼을 성령과 진리로 우리 영을 살려주었는데 그게 중생된 영이에요. 중생된 영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중생된 사람이 범죄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범죄를 해요. 왜? 이 세상은 완성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인데 이것에 충성치 않은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없다. 그러기에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아가야는 고린도 지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헌금하기를 원하여서 예비하였으므로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그것을 자랑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보를 한다, 헌금을 한다. 그래서 예비하여 놓았다. 그 결과로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들도 힘써 연보할 마음이 생겨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했다 그랬어요. 헌금을 했다 그랬어요. 믿음이 그만큼 컸다 그 말이에요. 힘에 지나도록. 3절에 보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형제들이란 디도와 같이 간 두 형제들이에요. 바울이 그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목적은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기를 시작한 것은 바울이 다른 교회에 가서 자랑하였는데 시작만 하고 완성하지 못하면 바울의 자랑이 헛되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그 연보를 미리 준비시키라는 것이었다 하고 본문은 말합니다. 4절에서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앞으로 마게도냐 교인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로 갈 것인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헌금을 약속만 하고 그 헌금을 하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물론 자랑했던 바울 자신도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그렇잖아요.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한테는 자랑을 해놨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해놨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까봐 사람을 미리 보내서 디도와 두 사람을 더해서 미리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뭐 억지로 내라고 내도 그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의 분수를 지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분수를 지나도록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내 믿음에 맞게 하셔요. 그러면 돼요. 어느 사람이고 돈이 생기면 쓸 일이 생겨요. 근데 잘못하다 보면 헌금하는 건 뒷전이 돼. 그러면 안 돼요. 100만 원이 생겼는데 쓸 일을 생각하기 전에 11조부터 딱 10만 원 떼어놓고 그 다음에 계산하라 그 말이에요.
왜? 열의 하나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지. 11조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이야. 도둑놈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야, 이 11조 떼먹은 도둑놈 하는 소리 들으면 어떡하겠어.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이후부터는 떼먹지 말자고. 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콩 묻은 돈 같은 거 바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진정 내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 그거 보시는 거예요. 예? 아,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거 다 내 건데 그 준비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야.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냐 그게 문제라고.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주일이 이제 내일 모레가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해서 봉투에 넣어서 예? 미리 성경책에 끼워 놓아요. 요새 성경들 전부 자꾸 채우잖아. 그 안에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예? 그래야 그렇게 하는 헌금이라야 참 헌금답고 억지가 안 된다 그 말이야. 예? 그렇지 않아요? 헌금을 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 즐거운 마음으로. 안 그러면 그 억지가 되잖아요. 억지가 된 그 헌금 하나님이 받겠어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헌금은 미리 이렇게 주일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작정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놓았다가 감사 헌금이든 11조든 뭐 선교 헌금이든 뭐든 그렇게 해놨다가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해 놨다가 헌금하는 날 가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 성도의 기본이에요. 그 기본. 근데 하려고 했는데 아까운 생각이 든데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내게 즐겨낼 수 있는 즐겨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부득이하여서 억지로 하는 헌금은 합당치 않아요. 본문에 그랬잖아요.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죠. 연보는 헌금은 자원해서 힘에 맞도록 해야 하고 또한 믿음에 따라서 힘에 지나도록 하는 수도 있는데 믿음에 따라서 틀리다 그 말이에요. 응? 들여놓고 배 아프면 배 아플 것 같으면 그거 드리지 말아요. 그거 하나님 안 받는다고. 하나님 거짓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헌금을 약속할 때에 자기 재산의 정도대로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힘써 하자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도가 다른 일에는 돈을 펑펑 많이 쓰면서
헌금은 아까워서 발발발발 떨면서 한다면 이것은 신앙 양심과 믿음과 신앙 양심을 바로 쓰는 것이 아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 누구만 아느냐? 자기하고 하나님만 알지. 자기 남편이 알고 남편 같으면 아내가 아는 그 셋밖에 모르는 거예요. 응? 또 이미 작정한 헌금이죠. 우리 작정 헌금을 하잖아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작정한 헌금을 할 때 작정한 헌금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앞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성경에 보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힘 닿는 대로 준비해서 빨리 그 일을 처리를 해 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셔요.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듣기 싫은 헌금에 대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듣기 좋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헌금은 성도의 기초적인 것이다. 그러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 때에 따라서는 믿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하는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헌금하는 데 있어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힘에 맞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사람 앞에 자랑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데 인색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가 기쁨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헌금해서 가난한 교회의 성도들을 도왔던 것을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왕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인색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기쁘며 즐겨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라고 했사오니 다스리고 정복하며 사는 실력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이제 말씀을 처음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꼭 오시면 해줄 게 있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곳에는 뭐 500회가 넘고 이렇게 많이들 봤는데 꼭 구독은 꼭 눌러 주셔요. 그래서 지금 67명인지 몇 명이 돼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한 100명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요. 그래야 구독자가 많이 보여야 처음 보는 분들이 여기 말씀이 괜찮은가 보다 하고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강해 설교는 좀 딱딱해요, 사실은. 그냥 뭐 은혜 설교를 하면 듣기는 좋은데 뼈대가 없어요, 사실. 은혜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부흥회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뼈대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저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들으며 가는 거지, 성경 전체를 한 절 한 절 강해해 가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더 영의 양식으로는 더 풍성할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 주실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